신앙 고백으로 함께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음원으로 231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음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인 이 떡을 뗍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피인 이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세.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 3절 다시 한번 3절만.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232장 음원으로 같이 듣겠습니다. 원래 2분 A박자는 좀 더 빨리 하는데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조금 느리게, 그래서 지금 들었던 이 템포로 우리가 같이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유월절 때가 이르러 저 발리시던 날 밤에 언제자 둘러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떼셨네. 천지를 다스리시는 천부께 감사 드리고 주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네. 이것은 너를 위한 몸, 다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간증. 그의 손에 잔 들고 또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임여러 말씀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큰 은혜 부어 주리라. 이 산을 이배될 때에 너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내 맘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아멘. 233장 음원으로 듣고 찬양하고 강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 그 몸짓 이기시고 그의 피 흘려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셨네. 회개한 죄인 상한 가슴 흐르는 눈물 보시고 은혜로 내 영광 이시는 큰 잔치 되게 하소서. 예, 찬양 올리겠습니다. 자비로 그 몸짓 이기시고 그의 피 흘려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셨네. 회개한 죄인 상한 가슴 흐르는 눈물 보시고 은혜로 내 영먹이시는 큰 잔치 되게 하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이제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새겨두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 또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삶의 고난 가운데 주님께 중심을 드리며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이겨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불순종과 불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은 위기를 말하고 온갖 바이러스와 질병과 전쟁과 억압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때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이제는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열방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이제는 외형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우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맡기신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참 목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겨울이 되면 우리 주위에 힘든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대할수록 우리의 언행 심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한없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삶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여디디야 찬양단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 교독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여디디아 찬양단이 아니라 리더 찬양단이니. 우리 전사님은 이렇게 할 때 얼른 나를 쳐다보고 있어야 사진을 찍으라고 사인을 보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니까 항상 저를 주시하시. 찬양을 참 잘했어요. 사진 한번 전사님 찍어주세요. 혹시 이승훈 집사님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난 그 말 듣고 싶어서 할 말이. 해보세요. 할 말 있어요? 최민영 권사님 혹시 할 말이 있어요? 강 권사님, 이 가까이 와서 찍으세요. 가까이 와서. 그래 잘하겠습니다. 이 음성을 녹음을 해야 될 때. 찍으세요. 아니 찍으세요. 찍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디디아 찬양단이 한 주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 우리 찬양단을 위하여 중보자로서 기도하며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 찬양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그래서 온 교회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단원들을 이끌고 찬양할 때 때로는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기도 하고 마음 무거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빌립보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루 놓여 있는 모든 길들이 가로 이제 열리는 그 은혜를 함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여디디아 찬양단원들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인생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이렇게 쭉 모르는 찬송을 했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혼자 앞에 쭉 서 있는 것은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힘들고, 그래서 기도도 기도 맡으니 찬양도 찬양을 맡은 분, 말씀도 말씀을 맡은 분,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감동이 있을 줄 믿어요. 감동. 자, 오늘 이 제목을 환난 중에라도, 왜 환난 중에라도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29장이 욥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욥이 세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을 추억하는 것이 29장. 그러나 30장에 와보면 의인이 고난을 당해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은혜가 넘쳤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삶이 형통했건만 이 30장에 보면은 1절,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재앙을 당하는데 누구도 나를 동정해 주지 아니하는 것. 그런데 그 재앙이 하나님의 섭리,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래서요, 늘 이 의식, 이 신학, 기복신앙이 무서운 것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의 복이요,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이, 질병이, 아픔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그래서 그 고난도 간섭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걸 이 30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환난 중에라도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는가 할 때에 그 환난 가운데 가장 그 첫째로 19절에 보니까 진흙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진흙 가운데 던지시는 하나님. 조금 심한 표현을 하자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리깨로 콩을 타작할 때 휙 돌려가지고 팍 치면 콩이 튀면서 콩이 으깨지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욥을 패대기를 쳤습니다. 패대기를. 이게 진흙 가운데 던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흙 가운데 던져버리니까 진흙에 처박혀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정말 극도의 고통 속에 있는 욥. 이것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은 견딜 수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요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이제는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노근이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환난이 나를 꽉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목을 꽉 잡아가지고 숨도 못 쉬게 캑캑거리게 한다. 이 그게 얼마나 심한가 하면은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밤은요 안식의 시간입니다. 밤은 피곤한 몸을 쉬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안식하고 숨을 돌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밤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밤 시간이 오히려 내 뼈가 쑤신다. 더 고통스럽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에 나의 아픔이 쉬지 않은구나.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흙 가운데 내 패대기를 쳐버렸으니까 낮에도 힘들어. 근데 밤에는 내 뼈가 녹고 더 힘들다. 더 힘들어. 그래서요 이 몸이 아픈 사람은 밤에 더 아프거든요. 그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은요 굉장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근데 잠을 못 자는 것은 참 고통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그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안식할 시간에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쉬지 아픔이 고통이 그치지 아니하는데 18절 그가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셔야 하는데 그 큰 능력으로 욥의 옷을 떨쳐버리고 욥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신구나. 옷깃으로. 그래서 옷을 떨쳐버리고 옷깃처럼 휘어잡아서 던졌다. 유도에서 엎어치기 던지셔버렸다. 그러니 뭐 제정신이 있겠어요? 진흙 가운데 던져버리니까 진흙 속에 처박혀버려가지고 코고 얼굴이고 어디고 다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내 꼴이 말이 아닌 그런 꼴을 지금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나를 잔혹하게 이 잔혹 아주 혹독하게 뭐 정말 꼴도 말도 아니고 형편과 처지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이 처참한 모습 잔혹하게 하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요 진흙 가운데 던지시는 하나님보다 나를 던지시는 하나님보다 두 번째 더 기가 막히는 것이 여기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더 힘든, 나를 지는 가운데 패대기 치는 하나님도 말도 안 되고 견딜 수 없지만 더 힘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한번 확 싸우고 치고받든지 뭘 하든지 그 다음에 뭐 화해를 하든지 뭐 하면 좋은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5년 10년 계속 돼서 말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거 속 터져요. 속 터져. 세상에 오 집사님 싸워도, 이승훈 집사님하고 싸워도 말은 하고 싸우세요. 응? 뭐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따라해와. 싸워도 말은 하고 싸웁시다. 미쳐요, 말 안 하면. 그런데요, 진짜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착해. 내가 뭐라고 말했냐? 나 아무 말 하지 않았느냐? 이게 더 속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합니다. 착한 사람들하고 사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남들이 볼 때는 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착하다고 그래. 그리고 나보고만 성격 있다고 그러고 성깔 있다고 그러고 못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세요? 아시냐고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착한 남편, 착한 아내하고 사는 분들이 참 고생이 많아요. 도대체가 뭐 반이? 침묵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견디기 어려워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야 이놈아, 너 네 기도를 들어주겠냐? 그러면은 다시 내가 뭔가 좀 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고치기도 할 텐데, 이렇다 저렇다 노 코멘트, 무반응, 무응답,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를 견디기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지 뭘 알아야 하지요. 이럴 때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의 영성은요 항상 침묵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 늘 얘기하죠. 광야 학교, 모세, 미디안 광야, 우리 예수님 유대 광야. 우리는 반드시 광야 학교를 거쳐야 돼. 광야 학교는 딱 하나예요. 침묵. 먹을 것이 없어도, 함께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도, 그 어디에 의지할 데 없어도 혈혈단신 나 홀로, 하나님이 응답하건 응답하지 않건, 내 문제가 해결되건 해결되지 아니하든 나는 계속해서. 그래서 욥기를 끝내면서요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될 것,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양면성. 하나는 하나는 어떤 하나님? 두 면의 하나님 중에 한 면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또 내가 이래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 한 분, 어떤 하나님? 신자 하나님 말고 어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속 띄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내가 수없이 이어버렸어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첫 번째 신자 하나님이 아니라 불신자? 심판자 되신 하나님. 수없이 얘기했어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한 면이라면 또 다른 한 면은 욥기가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여기서 해야지. 저기 영상이 안 나오니까. 심판자 되신 하나님, 또 욥을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 욥기에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욥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우리 죄인을,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에게 길이 있고 그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고 그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내 패대기를 쳤지만 욥은 다시 시의 구원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욥이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환난 중에라도 침묵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침묵하고 우리를 진흙 가운데 내 패대기 쳐버리고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욥을 쫄딱 망하게 했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 고개를 들입니다. 어린아이 비유를 제가 했잖아요. 그렇게 엄마한테 혼나도 다시 엄마 품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 이 연사 목노아 그렇게 외쳤건만 오늘 우리는 그 무엇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는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예배를 안 나와. 그나마 오늘 저녁에 온 분들은 이제 하나님 기억할 거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 두 면의 하나님을 이걸 절대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프고 실패하고 고난 당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닌가요? 우리의 물론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약하고 죄를 지어도 보호해 줄 때가 있고 위로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필요하면 우리에게 침묵하기도 하고 우리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진흙이 내 패대기도 치기도 해요. 큰 경륜 가운데서 우리를 성숙하고 우리에게 깊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훈련을 시킨다니까. 그래서 고난과 침묵,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없어도 계속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진짜 제대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하여서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하자. 그렇게 했건만 욥기가 끝나가도 여전히 잊어버려.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잊어버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날 이후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기억하겠죠? 내일 새벽에 최민영 권사님 또 물어볼지 몰라. 하기야 내일 새벽에는 저 유아실 들어가 버리겠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욥기에서 다 잊어버려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거 잊어버려도 내가 좋아. 내가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 그런데 제가 욥기를 보면서 이번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도 결국은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없다. 그 하나님만이 내 모든 고난의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 두 면의 하나님을 절대로, 물론 다른 말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리얼하게 내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을
심판하고 고난을 징계를 지는 가운데 패대기도 쳤지만 그래도 건져주실 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왜 이기기가 힘든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욥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배고프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니까 지금이 힘들지. 지금 지나고 나면 인생이 그때 힘들었고 그때의 시련이 추억도 되고 어떤 낭만도 되고 여유도 되지만 그 순간에는 다 힘들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2021년 오늘이 11월 24일인가요? 오늘이 힘들어. 오늘 여러분 매일 산에 진미를 준다 해도 오늘 배고프면 힘들지. 오늘 목마르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니까 이게 힘들다고요. 욥기는 그래서요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런데요 20절 다시 보십시오.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24절 그러나 침묵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넘어질 때 손을 짚은 것처럼 재앙을 당할 때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욥의 멋진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24절의 이 욥의 모습, 욥의 믿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돼요. 욥처럼 큰 믿음 뭐 이런 것은 없어도 24절에 넘어졌으니까 손을 펴서 그렇잖아요.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이것만은 이 모습만은. 그래서요 두 번째로 침묵 중에도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침묵 중에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 진흙 가운데 던져버린 하나님, 그 첫 번째라면, 그리고는 던져놓고는 침묵해요. 침묵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왜요? 침묵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침묵하셔요. 제가 이런 비유를 보면은요, 제가 자꾸 어린애들을 비유를 하는데요, 어린애가 이제 돌 어간이 되면은 서잖아요. 선마. 그리고 얘가 어쩌다 서면은요, 손을 잡았다 놨다 그래서 발발 떨고 이렇게 서잖아요. 그때 보면은 주시하면서 손을 잡고 세웠다가 살짝 놓잖아요. 그런데 그 1초 5초 서고 그러다가 걷고 뛰고 달리고. 우리 하나님이 도움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침묵은요, 무관심한 침묵이 아니라 우리를 서고 걷고 뛰게 하기 위한 침묵. 이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믿음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힘도. (21절) 가보십시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 주님의 힘 있는 손은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나를 대적합니다. 주님의 힘 있는 손이 나를 대적합니다. 얼마나 욥이 처절합니까? 주님의 그 힘
믿는 손, 주님의 그 능력의 손,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그 손으로 나를 대적하니 내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22절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셨나이다. 23절 내가 압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생물도 다 자기 죽는 곳으로, 나도 그곳으로, 정한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재앙을 당할 때 그래도 24절 그러나 내가 넘어질 때 사람이 손을 짚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본능인 것처럼 재앙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겠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욥은 자기 자신을 변호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 보십시오. 25절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고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했지만 내 기도와 내 삶과 전혀 정반대의 결과, 그 모습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가슴이 탔는지,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28절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우리 그러지요? 사람이 정말 힘들면은요 얼굴이 새카매진다고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놓는 거, 간 기능이 떨어져 버리니까 얼굴이 까매져 버려요. 그 정도로 욥이 지금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지만 없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여기 29절 이리의 형제의 타조의 벗, 짐승처럼 이리 그 어떤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 타조, 새 중에서 가장 뭐하는 새가 이 타조는 자기 알을 알을 낳아놓고도 그 알을 부화시키지 못하고 버려버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타고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이렇게 처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욥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침묵 중에도 나는 기도를 하겠다. 이런 내 형편과 처지에도 나는 부르짖겠다. 여기 24절에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부가 의문문의 강렬함. 이제 31장에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겠지만 4절 보십시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다 내 길을 살피고 내 걸음을 다 세고 있다. 한 걸음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요 욥은 처절하게도 31장에도 계속 16절 가보십시오. 31장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다. 다 이렇게 구제하고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24절에 31장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28절 재판에 회복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했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어도 여전히 현실은 암담해요. 왜요? 하나님의 침묵.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세우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사람들, 욥으로 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정죄하는, 내가 환상으로 보니까, 내가 경험으로 보니까, 내 상식으로 살펴보니까 네가 오늘 고난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왜 벌을 주겠느냐, 이 논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논리 가운데 정말 무서운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 누군가 우리 성도 가운데 어려움 당하면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저렇게 믿었으니까 고난 당하지, 이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오늘 내가 복된 것을 감사하지만 이런 복된 삶이 언제 광야의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입학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광야를 졸업시키고 형통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할지 몰라요. 고난도 형통도 다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주어진 삶에 하여튼 하나님 붙잡는 것. 그래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심판자 하나님, 한 손에는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구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죽어도 편치 말자, 믿음으로 살 것을. 믿음으로.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돼. 욥처럼 불평과 원망과 한숨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과 좌절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이 진정한 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 강 권사님, 이은자 권사님보다 강 권사님이 더 행복해요, 더 힘들어요? 본인 생각해. 응? 사람은요, 다 나는 힘들다고 생각해. 자, 우리 최 권사님, 오석자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더 행복해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죠. 다 그렇게 생각해. 근데 오 집사님은 권사님 부러워. 다 우리 목사들 가운데서도요, 제가 말로는 행복하다고 그러지만 주변에 뭐 교회 힘 없고 약하다고 해도요, 훨씬 그 친구들이 즐길 거 다 즐기고, 예? 가까운 뻑하면 어디 갔어? 어디냐? 오늘 제주도예요. 자, 뻑하면 어디요? 강원도예요. 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나,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나, 그런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동행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걷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 놓지 맙시다. 정말입니다. 문제도 아픔도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그러나 동시에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다가, 그런 시가 있지요. 뭐 내가 다 알지를 뭐 초혼인가,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래도 또다시 부르려야 될 이름이요. 우리 하나님 진짜입니다. 그 가운데 길이 열리고 답이 있고,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욥기를 통하여 정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되지 말자?
뭐가 되지 말고 뭐가 되자? 저쪽 보고 하지 꼭 이쪽 보고 하냐고 지금. 뭐가 질문만 하면 쳐다보고 고개를 얼른 숙여. 허리 펴고 앉자니까 허리 펴고. 우리 인생은 답정너가 되지 말고 질문자가 되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요. 답을 내가 정하면 안 돼. 이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이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답은요, 우리의 상상과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일을 왜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깨닫게 하시는, 아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계속 질문하고 살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자꾸 해결책도 방법도 시간도 다 내가 정한다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이 그렇게 하니까 없다고 그러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 절대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정하는 너, 답정 너 아니고 우리는 질문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길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함께 무슨 목적을 위하여서 계속 질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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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환난 중에 정말 깊이 깨닫는. 그래서 침묵하지만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패대기를 쳐도 우리는 거기서 기도를 다시 내 패대기를 쳐도 우리는 거기서 다시 기도를.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입니다. 다시 아까 하나님의 두 가지 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는 기억해 줘서. 우리 윤신자 사모님 이름 신자 갖고 놀리지 말고 안 좋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심판자도 자요. 질문자도 자요. 다 자요. 구원자도 자요. 이제 앞으로 사모님 이름 갖고 열등감에서 극복하시기를 바라요. 정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가 주시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 특히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이 하나님의 침묵이거든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 침묵은 절대 외면하는 침묵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발발발 떨 때 손을 떼는 그 하나님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계속 주시하면서 침묵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통성으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답을 정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침묵 가운데서도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사오니 진흙 가운데 던지셨어도 환난에 사로잡혔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저희들이라도 무서운 힘으로 던져버렸어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역사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피부가 검어졌고 뼈는 다 새카맣게 타버렸고 우리의 얼굴은 검어졌을지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암세포를 태워주시고 혈액이 잘 순환되게 하여 주시고 뼈마디가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당뇨나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강건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아이디어를 우리의 거래처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아름답게 흐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를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평한 물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오히려 응답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듣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환난 가운데서도 아니 진흙 가운데 던져버렸어도 침묵의 가운데에도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떠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심판자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